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해서 이렇게 반년이 끝나고 반년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가 있는 맥주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가 있는 맥주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를 주시고 감사절을 1년에 적어도 2번을 크게 한번 감사하라 이렇게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이렇게 2번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원수 갚는 것, 서운한 것은 또 오랫동안 가슴에 새기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선물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아픔도 있었고 또 교훈도 없고 깨달음이 있었던 게 이렇게 생일을 보내는 것이에요. 저희 집사람 생일 안 챙겨가지고 엄청 혼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중요한 선물도 기억해주고 챙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나는 있다 감격이 스스로가 있는데 꼭 그걸 받아야 되냐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복의 통로가 되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버려 두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행하겠습니다라고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렇게 귀한 아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정말 결혼 기념일도 챙겨주고 또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생일을 기뻐해 주는 것. 또 자녀가 태어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일도 기뻐해 주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일평생 아낌없이 주고 가셨을 때 마지막 준 선물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선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그 날을 추모하면서 부모님은 일생 우리에게 남겨준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게 복의 근원이 되지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행위 돼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셀프 자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복이 되게끔 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고 했는데 내가 나를 축복하지 못하면 나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면 내 몸도 하찮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존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이웃인 내 아내를 나처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런 서로의 생일들 또 그런 결혼 기념일들 또 우리 부모님들의 그 돌아가신 날을 추모하는 것. 그래서 그분들의 일평생 주고 간 선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이 12달 이렇게 교회력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날짜나 그런 구약의 율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를 되새겨야 되겠죠. 꼭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 탄생한 날이냐, 그걸 시간도 흘렀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을 오는 기념해서 주님의 부활절과 더 매치하여서 출애굽한 날, 구원받은 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부활한 날, 이 날을 우리가 기념으로 이렇게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서 이제 교회가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하면서 은혜의 시대가 되어졌는데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다시금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그런 자연 환경도 허락해 주셔야 보리나 밀이 농산물의 첫 수확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농산물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초막절 마지막 포도나 그 수확을 하여서 포도즙 틀에 행하여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텐트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날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실질적인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6월절을 그 절기를 주님이 다 폐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살려서 6월절, 무교절, 또 우리가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같이 지키고 있고 또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해서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에서도 3대 절기가 나오는데 1절과 8절은 6월절, 오늘 본문 9절과 12절은 칠칠절을 지키라고 하고 13절과 17절에서는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세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이날은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야 돼 10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보리와 밀을 다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6월절이 끝나고 7주를 지나서 우리가 오순절하고 7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7절이다 하고 또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둬서 이제 그 7주간의 곡식 추수기가 되어졌다라고 해서 또 맥추절 또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하우스도 재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모든 과일의 열매를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고대 시대 때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하우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이 수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너무 넘쳐나서 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그 타산이 맞지 않아서 수확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감사절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날, 그래서 우리나라 국경에도 있잖아요. 다 제헌절이 있는 것처럼 율법을 받은 날, 그래서 다 기념일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온 국민들 하여금 교육하게 되어지고 그런 감사함을 되새기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임하고 탄생이 되어서 지금은 그런 은혜의 해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첫 열매가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고 3,000명, 5,000명 늘어나면서 지금이 우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열매가 계속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절기가 아니라 내 절기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요기들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는 내 절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로 기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부모님에게 찾아갈 때도 그렇게 감사, 또 부모님의 생일도 잘 기억하여서 특별하게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고 감동을 줄 때 부모님은 그 아이의 생일을 맞이해서 더 큰 걸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뭔가를 받으면 더 큰 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미국 장로교 임춘식 선교사님, 후임 오신 그 김지현 목사님, 한명성 목사님도 사실상 그 임춘식 선교사님 미국에 가면 아주 하루길 되는 먼 길인데도 그것까지 찾아가가지고 환대하고 이렇게 대접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임의 자리를 그 추천을 그분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무언가 누군가에게 그런 감동을 줄 만한 섬김과 사랑을 베풀면은 반드시 10배 이상으로 또 후에 이렇게 다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돌아오면 중고 인생은 계속 중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인색한 사람은 계속 인색한 사람들. 그래서 인색한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지 말라고 이렇게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게끔 그런 은혜와 감동을 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내 절기다. 그래서 이 절기에 의무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1년에 3번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일상을 멈추고 그렇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식이 어려운 형편이 뻔히 아는데 정말 그렇게 시간을 내고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가 더 주고 싶고 더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더 아신다는 거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이다. 그래서 2024년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올 한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6월까지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의 선상에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예 민족적으로 이 날을 6월절 같은 경우는 해방일로 출애굽한 날로 계속 시편에서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이르기까지 계속 출애굽의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상 430년 동안 노예됐다가 해방된 나라 역사가 없어요. 우리도 일제 36년 만에 이렇게 해방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도 36년 만에 해방된 나라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430년 만에 해방된 거 정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그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날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인생이 그렇게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끔 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울이 알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의 일까지 정말 하나님 그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그런 사고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준 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무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시기도 잘 견뎌내고 이겨냈잖아요. 그 전에도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지만 그 조상들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아내도 주시고 결혼 기념일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녀도 선물로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생일도 할 수 있게끔 은혜도 주시고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 이 모든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감사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명절에 우리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용돈이라도 챙겨서 5만 원씩이라도 줘보세요. 그럼 다음 명절 때 가면은 굉장히 애들이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 형편을 처지를 생각하면 이게 인색해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이렇게 다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 사람이 늘 감사하다고, 내가 작은 것도 감사하다고, 또 사랑한다고 하고, 존경한다고 하면 결국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다 호의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좋은 관계, 결국 좋은 가정,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면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정신 건강에서도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음주나 약물 사용, 또 부정행위, 결석, 징계 등의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늘 감사 일기를 쓰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런 부정행위나 결석, 징계, 약물 사용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다 줄어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하나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래도 사랑하는 기도의 대상, 아내나 자녀나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게 되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위기가 극복이 되어지고 또 어떤 변화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대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제 여러 가지 먹는 것보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은 시편 23편을 하루 8번씩만 해도 우울증이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감사 못하는 생활을 죄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처럼 이 말씀을 순종으로 개척하고 나서부터 그냥 범사에 매일 5만원씩 매주 5만원씩 그냥 감사의 의무를 드렸는데 78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무를 5만원씩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생활에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해서 감사하고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귀한 직분의 자리에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면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인데 그 절기를 꼭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종기였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맥주절 때 애굽의 종기였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여서 민족적인 감사의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광야에 텐트 치고 자던 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몇주절은 애굽에서 종된 때를 기억하고 지키라. 그러면서 소유가 없었고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가족도 다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내가 내 논도 있고 내 밭도 있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내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감사냐. 그래서 정말로 가나안 복지 기름진 땅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자유도 주신 거, 그 지파별로 공짜로 땅을 나눠주신 거, 농사를 지어 거둔 곡식 전부를 소유가 되게 하신 거, 과거에 종되었던 가난한 때를 기억함으로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에 가서 늘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이야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에, 그래서 지나온 시절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것. 과거를 망각하는 삶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도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해석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죄로부터 해방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서 절대 감사. 바울도 감사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했고,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에서도 감사했고, 하박국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빼앗기고 짓밟히고 어찌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냐고 따졌지만 그러나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보는 것이죠.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주님이 그 소면에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이 귀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걸 나눠주라고 했을 때 좀 50명 100명씩 장정명 5,000명 여자 어린아이들의 일일까지 한다면 2만 명 가까이가 먹고도 남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고라시나 벳사다야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오늘 또 저를 교사로 또 교회 성찬연대로 또 사업가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남자로 여자로 또 내 평생의 삶을 이렇게 굽이굽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어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함께 더불어서 주를 섬기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보에도 지난 한 주간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의 목장 예배를 통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지난 추억의 은혜 감사, 내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또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베푸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화 있죠.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착각했었는데 네가 하마가 새끼를 낳고 타조가 알을 낳는 거 네가 어떻게 다 하냐, 내가 이 자연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네가 어찌 의롭다고 할 수가 있느냐니까 거기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교만했던 것을 다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나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욥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모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의미로 감사하면서 지켜야 되는데 세 가지 원리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려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한번 자기가 헤아려서 세워보고 하나님의 그런 감동과 주신 대로 또 힘이 헤아려서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천열매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열매를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머니가 회개야 진정한 회개라고 마틴 루터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다 물질 앞에서 넘어지잖아요. 물질 앞에서. 그래서 한번 하나님과 이 물질과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건가를 시험해 보셔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물질 안에서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원어메이커는 $100만 예배당을 지을 때 10대 시절에 낙성식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자기는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벽돌 굽는 아버지 공장에 가가지고 한 수레 달라고 해가지고 그 벽돌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30년 후에 그가 $100만 예배당을 짓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표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머니의 그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첫 것으로 또 가장 앞자리에서 해서 그가 58세에 그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눔의 사역을 하면서 100만 평이 넘는 12개 대학을 건립하고 일평생 4,928개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앤드류 카네기는 3,000개의 도서관을 설립하고 8,000개의 오르간을 기증하고 줄리어스 로즈월드는 일평생 동안 흑인 교육을 위해서 5,357개의 공립학교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물질도 맡겨주시고 권력도 그런 영향력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려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려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한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고 감사가 나를 위한 것이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첫 것을 그 중심을 자원하여 드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와 객과 고아와 과부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 홀로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를 말미암아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게끔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결국 신명기 7장 13절에도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시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리니 결국 하나님은 그 이웃과 더불어서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을 7년째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째 수확은 가난한 이웃들이 나눠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수확할 때도 모퉁이 4군데 있는 모퉁이는 가져가지 말라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또 땅을 팔았을 때는 50년이 되어지면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전 세계에 미국의 2,5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세계 인구의 15억 명이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노숙자들로 1억 명 가까이가 살아가고 있고 독일의 경제학자 마르틴 하랄트 슈먼은 세계화가 결국은 20대 80의 사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고대로 이루어졌는데 20%만이 국경을 넘나들며 진보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을 뿐 나머지 80%는 실업이나 고정, 안정, 고용 상태 이런 모든 생산에 있어서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갑부 3원의 재산이 개조국 43개국 GNP보다 많고 세계 최부국 5개국의 평균 소득이 최빈국 5개국 소득의 74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부유층 20%가 전 세계 소득의 8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이러한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런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이자도 받지 말고 또 안식년에 그 땅의 곡식을 추수케 하여 주고 또 추수 때마다 가난한 자들에서 곡식을 조금씩 남겨주고 땅을 팔았을 때 50년 후에 도로 척해 주는 이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행복의 원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풍요로운 삶의 재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면 행복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 이 절기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로 하여금 은혜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은혜가 되어져서 복이 되어져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생에 감사 절기에 집중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교육은 3대 절기를 통해서 그 민족적 아버지 하나님 큰 교훈과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절기들을 감사하며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자신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하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며 내 일생에 주어지는 그런 기념일들마다 의미 있고 복되게 행복하게 아버지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고